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뒤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또 나를 믿으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러 살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러 간 것이라고 말했겠어요? 내가 가서 그대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그대들을 나한테로 맞아들일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대들도 있게 하려고요. 내가 가는 곳으로 이끄는 그 길을 그대들은 압니다.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한테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필립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대는 믿지 않나요? 바로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아버지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렇게 하지 못하겠으면 바로 그 일들 때문이라도 믿으세요. 아멘,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바로 그 일들을 그 사람도 할 겁니다. 이것들보다 더 큰 일도 할 겁니다. 나 자신은 아버지한테로 가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해줄 겁니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내 이름을 내세워 그대들이 나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면 바로 내가 해줄 겁니다. 아멘. (20세기) 말경부터 (21세기) 초 지금까지 벌어지는 여러 가지 변화 가운데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 여러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구별하고 구분했던 것들의 그 벽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뚜렷하게 구별됐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지만 빛이 물질이냐 파동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빛이 물질이냐 파동이냐. 지금 잠정적으로 내려져 있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빛, 파동 사이의 벽이 희미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물질이거나 아니면 파동이거나. 파동이라는 얘기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빛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왔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최근도 아니죠. 이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물질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둘 다 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물질과 정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과 정신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실제라고 그렇게 여겨왔습니다.
물질은 대충 아니까 우리가 그러면 정신이 물질과 구분되는 것이냐? 그 정신의 가장 대표적으로 마음을 들 수 있죠.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뭐냐? 생각, 감정, 의지, 의식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내면적인 주체가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은 눈에 볼 수 없고 비물질이다.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과학이, 특히 뇌과학이 발견해낸 사실은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는 것이 뇌작용과 신경작용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음하고 뇌, 신경하고 서로 분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마음이 뇌나 신경으로 환원된다는 뜻도 아니고 뇌나 신경이 인간의 마음을 온전히 좌지우지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둘 사이에는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뇌와 신경이 뭡니까? 그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그동안은 물질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 둘 사이에, 물질과 마음 사이에, 정신과 물질 사이에 과거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단단한 벽이 세워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신이 물질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유실론과 무실론, 이거는 서로 섞일 수 없는 거라고 믿어왔습니다. 무실론자면 무실론자고 유실론자면 유실론자다. 이 둘 가운데 회색지대라는 건 없다. 둘은 섞이지 않는다.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매우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희미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얘기, 용어는 어려운데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닙니다. 겁먹지 마세요. 관념론과 유물론이라는 게 있죠. 서양 철학의 2대 산맥입니다. 관념론이냐 유물론이냐, 둘 중에 하나죠. 관념론이 뭐냐 그러면은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관념론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정신, 마음 또는 관념이 근본적이고 실제적이며 물질보다 우선한다고 보는 철학적인 입장이 바로 관념론이다. 어려운 얘기 아니죠. 물질보다 사람의 관념이, 생각이, 의식이 이게 더 우선한다 하는 거예요. 물질보다 우선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가 독립된 어떤 외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산물이다. 이게 관념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존재는, 사물 아니라 그냥 존재는 곧 지각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돼야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되지 않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관념론입니다. 이게 극한으로 나가는 관념론이죠. 지각되지 않으면 존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관념론입니다. 어려운 얘기인데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다. 물건보다. 이 얘기예요. 이게 관념론입니다. 그럼 반대로 유물론은 그 반대죠. 사람의 생각보다, 관념보다, 의식보다 물질이 우선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관념은 어디서 생기느냐?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이에요. 오랫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유물론입니다. 사전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유물론입니다. 특히 이 종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유물론은 사탄의 이론입니다. 나쁜 겁니다. 물리쳐야 하는, 유물론자들은 다 물리쳐야 하는 적그리스도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죠.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 둘 사이의 경계가 애매해졌습니다.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어떤 철학자를 두고 당신은 관념론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반발해요. 내가 관념론자이기만 한 게 아니야. 반발합니다. 반대로 유물론자한테 당신 유물론자로구만. 그러면은 내가 왜 유물론자야? 반발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어떤 철학자도 자기 자신을
관념론자거나 유물론자라고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요즘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 사람을 규정하고 집어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유물론이라는 것도 있어요. 네오머티리얼리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신유물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신유물론이 뭐냐? 저는 사실 신유물론자들의 책을 몇 권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어렵다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주장도 있는데, 이런 사람의 주장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건이라는 게, 유물론자들은 물건이 우선이잖아요. 관념이라는 건 거기에서 따라서 나오는 거다. 후발해서 생기는 거다. 이게 유물론자잖아요. 근데 이 신유물론자들은 무슨 주장을 하느냐면은, 물질이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던지면은 떨어지잖아요. 내가 던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수동적인 물건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물건이라는 게 수동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신유물론자들은 물건이 수동적이지만은 않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물건에도 마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건에도 마음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긴 얘기를 짧게 하면은 뭐냐면은, 정신과 물질 사이의 구분이 예전처럼 그렇게 확실하거나 확고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물질과 정신 사이의 구분이 옛날같이 이렇게 딱 부러지게 서로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둘 사이에 연결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 옛날에는 딱 구분된다고, 성질이 다르다, 성격이 다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둘 사이의 구분이 옛날처럼 명확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고 믿게 된 거는, 둘을 연결해주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 사이를 연결해주는 무언가가 뭐냐? 라는 것이 철학적인 관심인 겁니다.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도 생각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건 지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이 철학이라 그러면 다들 어려워하니까, 지금 그냥 돌아가는 정신세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테이제입니다, 이게. 자, 저는 지난 주일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0장 30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은, 예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하신 그 주장은 정말 엄청난 주장이고 충격적인 주장이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주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지는 얘기 안 했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은 그 얘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진보시키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해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해설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 대화가 거의 봉숭아 학당급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같은 페이지에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로 통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페이지에 있지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게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봉숭아 학당이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선생이 하는 얘기랑 학생이 하는 얘기랑 전혀 다른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마음이 뒤흔들리지 마시오. 마음이 뒤흔들리지 마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내 아버지 집에는 머물 곳이 많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그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부동산 얘기 아닌 거는 아시죠? 다 아파트 얘기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집 얘기가 아닙니다.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부동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는 제자들도 알았을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어디 집을 사러 가시나? 아파트를 지으러 가시나? 이거 아니라는 거는 아셨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내 아버지 집에 머물 곳이 많다. 당신들을 위해서 머물 곳을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당신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알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을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토마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어디로 가시려고요? 강남으로 가시려고, 강북으로 가시려고요? LA로 가시려고, 시카고로 가시려고?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겁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저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야말로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중요해요. 사실 그 앞에 말을 우리가 다 외우고 암송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중요해요.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그대들이 그분을 알고 있어요. 왜? 나를 아니까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그대들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미 그분을 보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대들이 나를 알았다면 이거는 뭡니까? 지각이죠. 머리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 겁니다. 머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를 봤으니 감각이죠. 이거는 감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나를 봤으니 아버지를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각은 그래도 약간의 좀 흔한 말로 하면 유도리가 있어요. 안다는 건 지각작용은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감각작용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그야말로 감각하는 센스하는 거잖아요. 느끼는 거잖아요.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거는 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아는 거다. 이건 지각을 얘기하는 거고 지각과 감각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를 알고 보는 게 예수를 알고 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아는 거고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아버지를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당신들이 아버지를 봤다. 이미 봤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필립이 나섭니다. 필립이 뭐라 그러느냐?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습니다. 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양반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아니 방금 예수님이 봤다고 얘기했는데 본 거라고 얘기했는데 또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아직 못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그대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알지 못했나요, 필립?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대는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라고 반문합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러니까 10장 30절에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모순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밖에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는 바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동시에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대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와 내가 같다는 얘기를 달리 표현한 거 아닐까? 이렇게 짐작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달리 표현했을까?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모르는 얘기는 덮어두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그렇게 하지 그대들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그대들은 믿으세요 그랬어요. 믿으시라고. 그런데 만일 하지 못하겠다면, 그걸 못 믿겠다면 바로 그 일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일은 영어로 work입니다. WRK. 일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라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오래 보고도 아버지를 못 봤다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세요. 왜? 그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아버지와 내가 동일하다는 말을 못 믿겠다면 이건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똑같다. 그거는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얘기가 생각납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다가 헤롯 왕에게 투옥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옥 바깥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아이고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선생님이 저한테 나오십니까? 라고 했던 바로 그 양반, 자기가 정말 메시아고 자기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믿었던 그분이 지금 감옥 바깥에서 하시는 일을 보고받고, 감옥 안에서 보고받고 의심이 생긴 겁니다. 아, 이 양반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바로 그분 맞아? 제자들에게 물어보라고 시키죠. 제자들을 보냅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님이 나다 아니다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서 요한에게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세요. 시각 장애인들이 다시 보고 지체 장애인들이 걸어 다닙니다.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이 깨끗해지고 청각 장애인들이 듣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일으킴 받아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복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자, 제가 경계가 무너진다는 얘기 계속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유신론과 무신론의 경계도 무너지고 점점 희미해지고 신과 사람 사이의 경계도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신은 절대 타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계관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와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나와 당신들과 함께 먹고 싸고 땀 흘리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그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냐?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건 정말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어떤 person, 그러니까 인격체, 개체라는 개체성을 중심으로 뭔가를 구별하는, 신과 인간을 구별하고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고 이렇게 개체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그러니까 너와 내가 다른 거는 너와 나가 다른 개체니까, 다른 person이니까,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분돼 마땅하다. 이게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이라면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미리 얘기했고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그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런 개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서로 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은 같은 존재다 일로 가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이유는 뭐냐?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해 가지고 옛날에는 신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일들을 사람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무당 찾아가서 푸닥거리하고 빌어야 되는데 요즘은 칼 가지고 수술하기 때문에, 옛날에 푸닥거리 했던 시대의 그런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인간이 과거에는 신만이 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하고 인간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점점 신과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왜?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신앙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게 봐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을 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한다. 하셨던 일을 계속한다. 뭐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는 일을 내가 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신의 딸이 되는 거고, 내가 신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된 다음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1장 26, 7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뭐냐 가지고 사람들이 뭐 온갖 주장을 내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인권이다, 뭐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이런 그 관리자의 일이다, 또 아니면 뭐 자유의지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어떤 정태적인 고정되어 있는 어떤 성격이나 성질, 특성, 캐릭터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동적인, 다이나믹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할 얘기 많이 남았어요. 한 10번까지는 갈 것 같아요. 자, 오늘 드린 말씀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